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6월 29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원래 72절까지 봐야 하는데요. 80절까지 보겠습니다.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윗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대해 주십니다. 다윗을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68절에 보시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유들레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유익이 되었냐 하면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기가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그 성향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은 잘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복이 임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비산에서 난 순년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15절에 보시면요. 32장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뭘 발로 차냐 하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냐 하면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배에 기름이 끼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7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72절에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죄 짓고 그렇게 하면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좀 봐주시면 되잖아. 뭘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도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못 주십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배운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7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살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7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건건마다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때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해놓고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징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단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오래 인내하시기 때문에 마치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징계하는 분이 왜 선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직접 건건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68절에 보시면요. 선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시고 지식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6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대해 주셨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건건마다 자기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왜 나를 징계하시고 왜 나를 때리시고 이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반드시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놨다면 아마 이 고백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세요. 회복을 위해서요. 징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다음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